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서 저희도 평안 중에 또 한 주간을 또 잘 이렇게 보내고 여러분들과 또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요. 예,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또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 아래 계속해서 이 사단 마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 모양의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또 그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되어 왔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폐망을 앞둔 위기 상황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대가 혼란할 때나 시대가 위기에 처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은 어김없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는 더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제 함께 요동을 치는 것을 우리는 또 역사 안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대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12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선동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을 경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악한 모습을 그는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쳐 놓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의 사냥감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여선지자들의 실체를 고발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에 그 사람들을 경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행실을 고발하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비참한 운명을 경고하시면서 먼저 그들의 실상과 그들의 예언의 근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어디서 나왔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지적을 해 주십니다. 본문 2절 3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셨습니다. 대개 이처럼 제멋대로 막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자기 뜻대로 자기 것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짓거려 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을 하는 우매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이 예언하는 모든 것은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멋대로 그야말로 철저히 인간적인 예언이고 땅에 속한 것들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계시가 아니라 오직 지 마음, 자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죠?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어찌 그게 원리가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절대로 구원을 제공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떠벌리면서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유혹만 합니까? 또 미혹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게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고 그분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 그분이 전해주신 계시의 말씀만, 즉 성경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언제나 우리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가만히 보면 결국은 백성들을, 성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우에게는 황무지가 적절한 아주 안식처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오히려 그들의 안락한 활동 장소가 됐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여우처럼 간교하게 교활하게 멸망에 이르게 된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들을 전해줌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회개의 기회를 빼앗고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을 더욱 파멸로 가도록 가속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평소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도 아니하였도다. 어려움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웃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요 사람들은 소란한 까딱을 하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참된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다고 죄를 고발하면서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백성의 귀에 거슬리는 말일지라도 마음의 거부감을 일으키는 내용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백성을 결국은 구원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오히려 저주가 되고 우리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힘을 쏟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 끝까지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저 평안의 메시지만을 전함으로써 헛된 몽상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계속 화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환자의 속에서부터 곪은 상처의 근원적인 것을 치료해 주지를 않고 단지 그냥 겉만 입으로 치료하고 해주는 멋진 붕대만 감아주는 그런 상처를 키우는 그래서 마침내 환자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 기도로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가만히 보면 이단들에게 속았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한국의 이단들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유혹해서 결국 자기의 사리사욕, 육신의 욕심만 채웠던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또 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와 그들의 사악한 활동상을 지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짓 예언을 일삼고 백성을 미혹하던 거짓 여선지자들의 그릇된 실상을 고발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몇몇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선지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든지 드보라, 훌다와 같은 그런 훌륭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아, 필립의 네 딸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선지자의 출현은 그렇게 신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에 제시된 이 여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다 거짓된 자들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각양의 아주 변잡스러운 의식과 이상야릇한 시장으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데 몰두시켰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실제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깨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들 머리 위에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갖 치장을 다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짓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외형적인 거짓 수단으로 헛된 예언을 짓거린 겁니다. 자, 여러분, 손에 방석을 주어 편안히 기대어 앉게 하고서 머리에 수건을 씌워서 아주 집중하게 만들어 자기가 말하는 예언에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쇼를 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렇게 화려하고 자질구레한 의식과 치장을 했던 거짓 여선지자들이 행한 예언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들의 목적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들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와 같이 거짓 여선지자들이 헛된 예언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양 백성들에게 전하고 대신에 백성들로부터 뇌물과 상납금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지고 그 살림이 윤택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성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영육을 모두 파멸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모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과연 뭘까요?
오늘 8절로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여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고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서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런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적에 절대 기록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그 땅에 그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제거시키겠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모두 삭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물질이나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리사욕을 삼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를 쫓는 사람들까지도 멸망케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남은 생애를 동행하면서 그분의 축복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고 그들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런 사악한 자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지구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아버지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